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은혜롭고 젠틀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신 예수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추수라는 단어를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Glory to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의하게 되면 아주 기뻐하고 크게 웃고 감사하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이 촉진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와 같이, 웃음은 억지로 가짜로 웃던지 진짜로 웃던지 우리 몸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도 치료하고 또 몸도 치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웃음보다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본능대로 되진 않아요. 저하고 사모는 교회에서 어쩌다가 한번 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목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또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서로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실 마음으로는 안 감사한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내 마음을 낙심케 할 만한 그 힘든 일이 어느새 지나가 버려지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환난 중에도 감사라는 말이 사실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지만은 환난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상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입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의 덩어리만큼, 이 큰 덩어리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큰 덩어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 누구 자식이 이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감사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여지는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쾌적했는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고 먹거리가 풍성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콘서트장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곳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먹어도 되는 과일이 어느 것이냐라고 묻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도록 하는 그 마음속에 탐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불어넣었습니다. 주신 게 아니죠.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내게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넘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질식이 침투해 있는 더 많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독성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때는 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런 신기루를 쫓아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각종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만족치 못하게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머지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감사치 못하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처음 사람에게 와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할 때 하와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네가 왜 먹으라고 하느냐? 사단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만약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그것은 모든 일,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들 때 그 어려운 일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추수감사절에 다른 메시지 전할 수 있나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감사를 훈련시킨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1년에 2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게 내 목회를 1년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20몇 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매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똑같이 하시려고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거 또 하네 이러면 또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절기가 있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감사절기를 주셔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감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절기에는 특별한 감사를 드렸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요. 추수감사절기는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때가 아닙니다.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렇죠?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내 신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담긴 그러한 예물을 신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띈 게 시제예요.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주실 거다. 그러니까 신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린 예물에 대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다시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이라고 하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15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모든 수출과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간을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드리는 것은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해요?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떨 때 부모가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결혼도 잘하고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겁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즐거워하면 부모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고 그 일을 통하여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믿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의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여기 나오는 성중의 레위인이라는 것은 성기는 교회 목회자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서울신학대학 가서 종강체플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주의 종이 되니까 그들도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문의를 해봤더니 애들이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애들 뭐 햄버거 콜라 좀 이렇게 좀 사갖고 가야겠네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학생들 근데 그냥 설교만 찍하고 그렇잖아요. 선배가 왔는데 한참 선배인데 그랬더니 부담스러운데 왜 그러냐 했더니 700명이 모인대요. 근데 이걸 걷어들일 수가 있어야죠. 너무 많네요. 이럴 수는 없어서 그냥 말을 또 그 말을 또 했어요. 제가 걷어들일 수가 없네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에 학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좀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섬기면 돼요. 그냥 얼마 햄버거 하나 사준다고 생각한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하고 모자라는 거 교회 재정에서 하고 해서 우리가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이번 주간 이게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햄버거만 주려다가 콜라까지 주면 즐거워할 것 같아서 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객이 나와요. 객은 나그네죠. 외국인 노동자죠. 우리도 여기 우리 인도 친구들 아까 있었는데 거기 우리 인도 친구들이 5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오늘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뭘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쌀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아와 과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인하여 즐거워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being praised to the neighbor, 우리 이웃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감사할 이유를 많이 모아놓은.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젯밤에 자판에 손을 떼고 감사 말씀이니까 내가 감사한 것이 뭔가 하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나. 나같이 못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여 이 단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애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구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 처음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감싸는 걸 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 이유를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서 감사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사를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고민했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저야 목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성도들이 막 힘든데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미쳤다. 미쳤어 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감정에 자동 모드로 전환을 시켜서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게. 내 의지나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내 감정에 자동 모드로 스위치를 딱 바꿔놨어. 그래서 무슨 일이 들어와도 먼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뭐가 해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누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누가 욕하면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험담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대로 험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그대로 험담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마귀가 힘들게 하려고 막 했는데 힘들게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힘든 일을 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힘든 일인데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가 안 건드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이왕할 거면 우리 자연적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거스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거스리는 연어처럼 차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위치 좀 옮기셨어요? 여러분 심장에 있는 스위치를 자동 모드로 해서 감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가 이렇게 툭툭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일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감사가 쏟는 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빨리 끝내야겠죠. 찬양 축제가 있어서요. 추수감사절 의미는 자, 첫째는 감사로 Glory to the God, Glory to the Lor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는 Rejoic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세 번째는 Being praised to the neighbor 이웃에게 즐거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쿠바에는 토바고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듯이 여기도 토바고라고 하는 작은 섬에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잭 힌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라 선교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나환자들이니까 손이 다 뭉그러 있으니까 이런 박수 소리가 안 나죠. 그냥 쿵쿵 이런 소리만 이렇게 나죠.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선교사님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은 그런 걸 한번 말씀해달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맨 뒤에 있는 어떤 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은 업조다 뭉그러 들어갔고 이렇게 주먹으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는 코가 떨어져 나왔어. 귀도 떨어져 나왔어. 심지어는 입술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증세가 좀 심한 분인데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컵쩍 이렇게 놓고 무슨 찬송을 부르고 싶으냐 했더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부릅시다. 2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건드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